저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는 함께 해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역사에 붙잡아 주시고 이런 역사들이 수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적으로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준 이런 성경에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에 여기는 바로 고넬로의 가정,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임재해 주신 아주 큰 축복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성도들, 시청자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가장 귀한 것은 고넬로의 가정에 무엇이 귀합니까? 집 사이즈가 귀했습니까? 명품들이 있고 없고 그 안에 그것이 문제였습니까? 그 가정에 제일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의 생애에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임하여 주시는데 오늘 이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온 가정에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여러분 임재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임재하는 그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성경에 나타낸 것 중에도 오늘 고넬로의 가정에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임재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뭐 하는 가정? 경외하는 가정.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여기에 헬라어에 보면 세버라고 한 이 단어 가운데 보면은 예배라는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말은 그냥 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뭐 그런 말로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도 되지만은 아주 그 본질은 경외하는 그 본질은 헬라어에 나타난 대로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세브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경건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또 나라마다 번역이 다 이렇게 달리냈습니다. 또 이 경외라는 말을 그 영어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권위를 인정하며 섬기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fear of God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fear. 그러니까 두려워한다.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막 정말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세를 인정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죄를 짓고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보다도 그 권위 앞에 천하가 잠잠하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 위대하신 능력 앞에 모든 인간이 겸손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또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여러분과 내가 위대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 순간. 세상 여건 조건 그것은 하나의 액세서리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면요 어디서 살든 무엇을 하고 있든 어떤 환경에 접하든 또 자기의 실력이 있고 없고 떠나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 계시는 곳에는 천만인이 모여도 생명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도 생명 떠나면 시신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니? 주님 떠나면 우리는 생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렇게 제 말한 대로 정말 하나님만 독실하게 섬기는 이런 가정이 될 때 하나님 어떤 약속을 했냐면요. 시편 우리
34편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만 섬기는 경외하는 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부족 모순투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채워지고 싸매어지고 땜질도 되고 해결도 되고 되는 길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만 잘 섬기면, 여러분 이 지구상에요 하나님 잘 섬겨가지고 망했다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 국가도 하나님 떠났을 때 패망했고, 지역도 하나님 떠날 때 그 도시가 소돔 고모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저주가 임했고, 심지어 하나님을 버렸을 때 우양의 새끼까지도 양식과 물에도 기근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는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모든 것에 만병의 해결사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심지어 시편 103편 13절에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긍휼이라는 게 뭡니까?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모든 것에 그 동정을 그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약한 것을 도와주고, 괴로운 자는 기쁨을, 또 병든 자는 건강을, 실패한 자에게 성공을, 그러니까 역으로 전부 다 불쌍히 여겨주기만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나는 어디서 태어나서 몇 살까지 어디 살았는데 언제 병이 들었고 나는 이렇게 저렇게 어떤 어려움이고 그런 거 다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호수 속에 하나님이 주님이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소원이 바로 눈 뜨는 거잖아요. 눈이 뜨여지고, 여러분도 기가 막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는 어렵고 후는 어렵고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 번만 손대해 주시고, 한 번만 인자신 얼굴을 비춰주시고, 한 번만 말씀해 주시고,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위로와 소망으로 채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선지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기 4장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어떤 때는 나기 전에도 병들어서 나와요. 일평생 살면서 싸우는 것이 질병과 싸웁니다. 나는 건강한데 저 사람 병들어서 자꾸 평하는 사람은 더 일찍 병들어서 죽어요. 다 사람은 병들고 약한 거예요. 또 언제나 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일찍 가도 천국에 편히 빨리 쉬는 것이고, 오래 살면 하나 더 좋은 거 있어요. 뭐냐? 명품 옷 더 걸쳐 입고, 명품 액세서리 더 많이 들고 다니고, 좋은 집에 더 오래 많이 자고 개수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저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니까 더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사는 가장 본질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편안하다 하고 앉아있을 때가 답답하고, 정말 여러분들 막 어디 피곤할 때는 어디 좀 누웠으면 막 그냥 단잠 꿀잠 같이 이렇게 지는데, 거기다가 한 달만 누워 있어 보세요. 침대만 봐도 지긋지긋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의 생활,
제일 행복한 일은 그냥 하나님 위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는요, 또 물론 정한 날에 하나님 데려가시는 날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또 더 필요할 때는 연장도 시켜줘요.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구구절절 보면은 내 수완을 연장시켜주리라, 날수를 많게 해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연장을 시켜주는 또 보너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좀 보너스를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장수의 보너스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무병장수 사역 롱런, 이게 내 기도예요. 오래 살아도 무병으로 오래 살고, 사역을 오래 살면서 사역이 롱런하고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자꾸 쉬고 싶다 이런 말이 습관적으로도 나오거든. 오늘부터 그 말을 쐐기를 아주 끝장을 내고 살고 싶다 일하고 싶다 자꾸 그렇게 하면요, 생각밖에 일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일하는 기쁨, 일하는 행복, 일 속에 오는 영광, 일하는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장수의 시로의 광선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축복해 줍니다.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이 참 골고루 똑같이 기쁨도 슬픔도 바란스를 맞추어 주고요. 이 보면 골고루 똑같이 주었어요. 그러니까 남의 좋은 것만 보고 자기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분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귀하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요, 어쨌든 하나님만 잘 생기니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가지고 하나님이 건강하게 축복해 주시는 이런 축복이 있고, 자, 또 하나 좀 띄우고 하나만 더, 잠언 22장 4절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세 가지가 있지요. 하나님을 잘 막 그냥 독실하게 섬긴다. 경건, 경외의 뜻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독실하게 섬기면 제가 예수에게 미쳤어. 여러분, 인간에게 다 필요한 거잖아요.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 이왕이면 꾸줄지언정 꾸지 않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것도 우리 사람의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뭐 빈손으로 왔지 앞으로 몇 년도 가서 무엇을 찾아 쓰고 무엇을 캐내고 뭐 그런 거 없잖아요. 다 빈손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고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고 말이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사위로, 딸로, 며느리로 맞이하고, 여러분 동업자를 맞이하고, 이웃에 또 지인들을 또 우정을 맺는 이런 일에 하나님만 잘 섬기는 사람이라면 좀 단점, 약점이 좀 있어도 괜찮아요. 사람은 천사처럼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하게 믿어도 안 되고 온전하지 못하다고 실망해도 안 되고, 그냥 중요한 것은 그냥 하나님 잘 경외하는 거, 독실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독실한 신자. 따라합시다. 주여, 자기 가슴을 가리키고 독실한 신자가 되기 원합니다. 응? 독실한 신자가 돼야 돼. 막 지독하다는 말도 들어야 돼. 바울은 얼마나 독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미쳤다고까지 했어요. 예수에게 미쳤다들, 신앙이 미쳤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독실하다면 바울은 뭐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서 이끌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10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여기 나타난 대로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기까지 뭐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여러분, 사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이렇게 살아가기 어려운 것이 세 가지 조건이 있는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첫째, 이방인입니다. 선민이 아니에요.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은 정말 특이한 일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고넬료는 예루살렘에 아름다운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시골에 가이사라의 시골에서 정착해 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예루살렘에 있으면 따라서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갈 때도 대나무 밭에 있으면 뻣뻣이 쓰러지지 않고 설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신앙의 성지순례 우리 가지만은 그 성전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 경배의 소리만 나는 거기에 있으면은 따라서 신앙이 자랄 수도 있지만은 저 떨어져 있는 가이사라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백부장을 거느리는 군대장, 백부장입니다. 얼마나 군대가 바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구제하는 일을, 여러분들 정말 이 구제라는 것이 얼마나 착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구제라는 이 베르카라는 그 단어에 보면요, 히브리에서는 구제라는 이 단어를 축복이라는 말로 사용했어요. 구제는 축복이다. 축복이라는 말과 구제라는 말을, 베르카를 같이 사용합니다. 구제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고넬료의 가정이 항상 구제에 힘썼으니까 그 가정이 하나님 그냥 두겠습니까? 다 하나님 축복해 주는데, 자, 잠언 11장 24절에 구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참으로 귀한 말씀. 여러분, 풍족하기를 원하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예, 아멘 한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풍족하게 되는 것이 손발력이 뛰어나고 달변이 뛰어나고 남보다도 뛰어나는 그런 정말 기술이 기능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뛰어난 게 아니에요. 풍족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준다고 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고넬료는 여호와를 그렇게 경외하고도 구제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구제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 주신다고 했습니다. 열심으로 고넬료는 있는 대로 구제하니까 참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일이 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있으면은 잘 수 있는 대로 도우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게요, 장사 수완이 세상에서 뛰어남보다도 더 좋은 일이 옵니다. 그에게. 아멘. 자, 우리 끝으로 이 어떤 가정에 주님께서 임재하셨느냐, 우리 10장 2절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바로 이거예요. 세 번째는 뭐 했다고요? 항상 기도했어요. 그냥 한순간의 기도가 아니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항상 기도했다는 말을 레지웰이라고 영어로 했어요. 영문의 성경에. Pray to God 레지웰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균형을 잇게,
균형 있게 항상 균형을 잡고 불변한, 변치 않게 계속 그런 상황을 여기에 바로 내주엘이라는 단어로 영문 성경은 말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데 우리는 항상이라고 번역해서 뜻도 같이 동일하지만은 여기에 그 일정한 균형이 잡혀 있는 불변한 그런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되 어떤 때는 막 열정으로 했다가 어떤 식어졌다가 그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막 양적이 끓는 물처럼 막 열렬하게 끓었다가 언젠가는 또 아이스박스 냉장고에 싸늘한 얼음덩어리 같이 주양반이 옛날 그 사람 만날 그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내주엘이라는 단어처럼 균형 있게 항상 변함이 없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어제 봐도 오늘 봐도 변함이 없는 분 된 거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 하늘나라 가서도 여러분들이 그 신앙 속에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변치 않는 합격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을 이제 결론으로 전체를 종합해서 자,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축복을 우리 가정에도 임재하는 길이 뭐냐? 오늘 이 말씀 전체를 묶어서 사도행전 10장 3절 4절을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로야 하니 고넬로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첫째는 고넬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제하는 것. 그 다음에 온 가족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프랑카드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그 고속도로 하이웨이에 그 길을 열어놓는 것, 닦아놓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 구제하는 것, 온 가족과 더불어 기도 생활하는 것.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언제든지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그 주님을 함께 찬송하면서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